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수동동교회란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교회를 하나 꼽으라면 당연히 처음 교회의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꼽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과 또 사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능력의 역사를 베푸셔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신 처음 교회였고, 그 처음 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물론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피하고 또 떠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겨냈던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다음 가는 으뜸되는 교회를 꼽으라 하면 저는 안디옥 교회를 꼽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의 시작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로 시작이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참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사도들도 유대인만의 기독교를 여기고 있었을 때였는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버금가는 참으로 귀한 교회였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귀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도피하고 피신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때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접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될 때에 이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답니다. 안디옥에서 그랬답니다. 소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상의를 합니다. 정말 그곳에 복음이 들어왔는지, 그렇다면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누가 가서 섬겨야 될지 상의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열방에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나바를 평가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한 사람이 지도자가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고 또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파견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큰 무리가 더했다. 많은 무리가 어느 교회처럼, 당시 예루살렘 교회처럼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나왔다, 교회에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하십니다. 성령과 믿음이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세요. 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 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나바가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령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우리의 속을 보면은 제 속에 뭐가 보이시나요? 믿음이라고 할 때, 성령이라고 말할 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착함이라는 건 보입니다. 이 착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보면은 착함이란 그런 단어가 없는데, 그런 열매가 없는데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인내,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온유, 충성, 절제가 있습니다. 이 양선이 착함입니다. 양선.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착함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이 착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착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 우리의 말로 나타나고요, 우리의 손끝으로 나타납니다. 착함이라는 건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데, 내가 착한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것은 착각이든지 오해든지 속았든지,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는 착한 사람이다.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그 착함 행동들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부흥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충만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하고, 함께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함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 영혼을 통해 열매 맺어서 자라나기 시작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질 때 교회가 착함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기쁨과 소망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착함이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나는 성령 충만한데 난 착함이 없다? 아니요. 그건 정말 성령 충만한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점검하고 기도해 볼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바나바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회 안에서 착한 행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착하고 서로 선한 행실들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꽃피고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면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열방이 축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항상 똑같다? 아닙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면 그것은 나타나야 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아닌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속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강권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졌습니다. 기름 붓듯이 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제 설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부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습니다. 다니셔서 뭐 하셨나요? 예,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집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이웃 간에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가만히 있도록 두지 않으셔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두루 다니면서 피곤하시지만 배고프시지만 그거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제가 가끔 이 말씀을 전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과거에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뭐 할 때요? 구제할 때. 성도 간에 뭔가 어려운 분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덮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은밀하게 도와드리는 것,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과거에는 세상 앞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는 알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빛이,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빛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이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비치게 하랍니다. 그와 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 그 선한 행실이 사람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라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광고하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그래서 전에 우리가 사랑의 연탄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또 봉사할 때 사진,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저는요, 사실 단체 사진 정말 잘 안 찍습니다. 노회에서도 특별히 어떤 연합 집회 갔을 때 목사님, 장로님 같이 나와서 사진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저는 핑계대기가 참 좋아요. 저는 성도님들하고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거의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노회에서는 몇 카트 찍은 적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이 중요한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이제 제가 미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거의 나갔을 때, 우리 교단, 우리 노회가 아닌 다른 데서 나갔을 때 제가 사진을 거의 한두 번 찍었을까? 거의 안 찍습니다. 사진도 안 찍어요. 그런데 이 연탄 봉사 같은 거 했을 때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에 나옵니다. 저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되고요. 이 시대는요,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시대는요, 교회를 자꾸만 누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역사와 행적에 있어서 선한 일, 하나님이 도우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대한민국의 그 많은 선한 일들에 대해서 덮어버립니다.
없었던 것으로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누가 하는 거라고 저는 믿는가 하면 사단이 장난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사들이 과거에 그렇게 많은 가르침과 교육과 또한 병원을 세워주고 했던 그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배움이 없었던 이 조선의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병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었습니다. 또 선교사들이 유학도 시켜줬어요. 그 열매가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지면서 우리가 배웠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국민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잘 사는데 그 중요한 기초가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이렇게 잘 살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한 줄 믿습니다. 그거 다 빼먹고 가르쳐요. 선교사들이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빼먹어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했던 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자꾸만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더 우습게 여기는 거죠. 당연히 덮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하되 이웃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착한 행실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예. 집사님 안 들려요? 아침에 했는데, 아침에 봤는데.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로움도 있고 진실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착함이 있습니다. 착함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세상 앞에 선한 일, 착한 일, 우리가 그것을 힘써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되는 말씀이고 반복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착한 열매를 맺는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착한 행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다 같이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자꾸만 착한 일이 아닌 일, 사단이 좋아할 만한 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싶어질 때 성령께서는요, 애야 아니야, 애야 그거 아니야,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십니다. 나 그런 거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나 그런 거 모르면요, 우리 주님께서 손 떼신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심이 주인이 되고 타락한 심성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내 마음대로 사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이젠 그거 아닌데라고 말하면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멈추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거 아닌데. 애야,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닌 거 알잖아.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때까지는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성령께서 그거 아닌데. 애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고 멈추시기 시작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예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상담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바나바가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 이는 별명입니다.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요셉, 예수, 야곱 정말 많은 이름 중에 또 마리아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 요셉이라고는 좋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바나바. 이 바나바, 우리는 바나바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말할 때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나바라니까 아무 뜻의 의미가 못 느껴지는 거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분은 위로의 아들이야. 언제든지 사랑과 위로가 있고 어디 가든 저분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에요. 이 별명이. 우리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면 그 위로는 뭐지? 이 당시에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아버지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본체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위로자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물론 바나바가 성령이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만 성령 충만해서 그의 삶이 위로이신 성령 그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위로의 아들이 바로 착한 사람이고 그렇게 위로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와 같이 위로의 아들 되는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을 안디옥에 보내면 이방인들이지만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바르게 가르칠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로의 아들을 보낸 것이고 그 위로의 아들이 정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부흥케 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본인이 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위로의 아들로의 역할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삶으로만 하지 않고요. 물질로도 그와 같은 위로의 아들의 일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다음 절이 37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밭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밭이 있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자다. 옛날에 부의 기준은 우리처럼 뭐 주식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돈이든지 땅이든지 이게 부의 기준이었죠. 그래서 밭이 있다, 부자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로서 바나바는 이 위로의 아들은 자기만 부하게 살려 하지 않고 그 땅을 그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다, 헌금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헌금한 것을 어떻게 쓰나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사용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오늘 이 바나바가 이 위로의 아들이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놓을 만큼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헌금은 다 하잖아요. 헌금 생활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 이 위로의 아들은 그렇게 보통 함께하는 그런 헌금의 수준이 아니라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큰 재정을 사도들 앞에 두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 바나바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그의 삶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린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참 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또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이 바나바는요, 성도 여러분, 자기 위치에서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바나바는 일찍이 바울을, 그전에는 사울이라고 했죠. 사울을, 오늘 말씀에도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사울을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다 도망 다녔습니다. 왜요? 그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사형하는데 집행관이었고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또한 성도들을 가가오 쫓아다니면서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만 순교했을 땐 괜찮았는데 그때를 시작을 해서 가가호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있으면 여기 잡히겠구나.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끝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괘씸하다고 바울이 사울일 때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체포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다메섹이라는 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어요. 죄송합니다. 저런 놈이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고 어떻게 믿어? 스데반 집사도 죽였고 우리를 다 잡아넣겠다고 저렇게 쫓아다녔고 그리고 피시나 있는 성도들 잡겠다고 저렇게 살기등등 쫓아와갔는데 저런 사람 어떻게 믿어?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죠. 믿을 수 없는 인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은 믿었어요. 그를 만났고 그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당신이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났군요. 당신의 부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사도들을 소개해요. 처음엔 다 도망다니다가 바나바가 소개해 주니까 그냥 다 피해 다닐 수 없어가지고 그때 화해 악수를 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기회를 갖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을 대할 때. 간신히 피하지는 않습니다. 간신히 인사는 합니다만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당신이 그렇게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당신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직접 얼굴을 대면했으니까 그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 함께 가르치고 전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봉사합시다. 함께 헌신합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요. 다소라고 하는 고향으로. 그리고 거기서 혼자 구약 성경 능통한 겁니다. 구약 박사예요.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 당시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러면서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혼자 목회할 수 없어서 이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합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은 직함이 뭔가요? 담임 목사. 바울은 직함이 뭔가요? 부목사. 오랫동안 그렇게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시죠. 그래서 이 선교사로 나간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제 제가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13장까지는. 근데 제가 바울이라고 할게요.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뭘 의미하나요? 바나바가 선임이다. 바나바가 더 어른이다. 바나바가 더 영적으로 권위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바울과 바나바, 한 번씩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바울과 바나바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키워줬는데, 내가 교회 소개해줬는데, 내가 부목사로 아무도 채용하는 거 내가 채용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전혀. 우리가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분명히 서열이 필요합니다. 직함의 서열도 있고 순수의 서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군대 얘기만 하나 하겠습니다. 군대에서는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지금 40년 전 군대 얘기하는 거니까 40년 전 군대를 이해해 주세요. 야 그러면 누가 저한테 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병 김봉욱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병 김봉욱 하고 차를 타고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옛날 군대는 그랬어요.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관등성병 계급장을 떼고 하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에서. 딱 한 가지 훈련이 계급장이 없어요. 유격 훈련은 계급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빼미라고 말합니다. 올빼미. 그리고 올빼미라고 하는데 이 유격 훈련을 때는 유격 훈련복을 따로 줍니다. 좀 독특하게 생기고 좀 가죽도 집어넣고 해서 따로 주는데 여기에 계급장 자리에 뭐라고 쓰냐면 번호를 붙입니다. 여기다 번호 붙이고 이 모자에도 번호를 붙입니다. 번호. 이게 올빼미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129번 올빼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빼미. 이름도 안 됩니다. 그냥 이름도 안 돼요. 계급도 안 됩니다. 몇 번 올빼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급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격 훈련은 계급장 띄고 하는 훈련이니까 고생은 많이 돼도 그런 거 동등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거기도 서열이 다 있어요. 어떻게 있냐고요? 이 번호가 서열입니다. 번호. 제가 기억이 맞다면 제가 129번이에요. 왜냐고요? 저희 중대에서 제가 제일 꼴찌거든요. 그리고 제일 완고참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몇 번까지는 병장이라는 게 대략 나와요. 그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상병 정도 군대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번호는요, 이 조교들이 얼차례를 주더라도요 적당히 시킵니다. 내일 모레 제대할 사람들 예우해줘야죠. 여기 훈련 안 와야 될 사람인데 유격 훈련은 열애가 없기 때문에 와 있는 거거든요. 군대 말로 끌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존중해주기 때문에 이 번호가 숫자가 작으면 고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설렁설렁 해줍니다. 저처럼 중대에서 막내 한 7, 80번 때 이후는요 팽팽 돌립니다. 정말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화가 나고 고약한 얘기 하나 할까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 보라고 노상에다 봅니다. 그리고 거기다 집어넣어요. 기억하라고. 옛날엔 그랬어요. 40년 전입니다. 지금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랬다 큰일 납니다. 40년 전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군대 입대했거든요. 제가 84년도에 입대했으니까 지금 85년도고, 그러니까 85년도에 유격을 제대로 받았어요. 이 훈련병 때 받은 유격은 1박 2일이지만 이 자대는 4박 5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받습니다. 어디 가나 서열이 있습니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르쳤고 내가 소개해줬고 내가 만들어놨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 있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바나바는 그걸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나보다 10년 늦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 늦게 시작한 분이 나보다 권사님이 먼저 되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이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축하하고 박수치기가 쉽지 않아요.
앞에서는 박수 칠 수 있지만 마음이 쉽지 않아요. 내가 우리 수성동교회 더 일찍 왔는데, 내가 더 서리 집사 일찍 했는데, 10년이나 빠른데, 오늘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바나바는, 믿음 충만한 바나바는 그런 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정도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령 세례 받고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고, 그 사울은 한참 핍박자로서 쫓아다닐 때 내가 교회 앞에 소개해줬고, 내가 안내해줬고, 내가 새가족처럼 도와줬고, 그리고 그것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제아의 고향에서 홀로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있을 때 내가 불러다가 이제 교회 사역의 시작을 경험케 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지도자가 됐다. 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이것이 수용이 되는구나. 이게 수용이 되는구나. 그 같은 바나바, 위로의 사람을, 위로의 아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착한 사람이라.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수동동 가족 여러분,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착하고 옆에 있는 우리 수동동 가족들이 한 분 한 분이 착해지면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되어지면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가정과 일터에, 사업장에, 직장에 잘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노동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수고에 땀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얘야 내가 너만 등 따뜻고 배부르라고 주는 거 아닌데 너 혼자 다 먹고 살지 못하잖아. 다 남을 거잖아. 그것 갖고 좀 나누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민감함이,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함으로, 그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행할 때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앞에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구나. 이 찬양은 우리가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찬양은 찬양으로 되어지는 찬양도 있지만 어떤 찬양은 이게 완전히 기도로 되어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곡을 붙인 것이 찬양이기도 하지만 얘는 정말 기도에 곡을 붙인 것이 그와 같은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내가 기도 잘 못하는데 그러면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제목 앞에 뜹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인데 이 찬양 한 번만 부르고 두 번째 할 때는 악보를 넣어주세요. 이 찬양 우리가 오래전부터 많이 불렀기 때문에 거의 아십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따라 하셔도 됩니다. 가사는 제가 불러드릴 겁니다. 가사이자 기도의 내용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사 넣어주시고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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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주를 갖고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아멘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아멘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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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 바나바처럼 성령 안에서 정말 착한 사람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설동동 가족들 그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동교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열방을 축복하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동교회 시엘로교회 외하나교회 보안선판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열방에 계속해서 해마다 교회를 건축하며 하나님 열방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 나라가 변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아 또한 하나님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 나라가 축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미래 세대 가운데 함께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우리 자녀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능력과 권세로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로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손 들고 주를 바랄 성령을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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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손에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에 손을 잡고 손 들고 주를 바랄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멘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방을 축복하는 우리 수동동교회, 그와 같은 내가, 그리고 같은 우리의 직장, 그와 같은 나의 사업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수동동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키시고 축복해